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오늘 이 17장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서커스단이 있었는데 서커스단에 여러 동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서커스단에서 코끼리 한 마리를 앞에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 큰 코끼리를 울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울릴 수가 있다고 하면 1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커스의 단원이 코끼리를 앞에 세워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든지 코끼리를 울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사람들이 나와서 고춧가루도 뿌려보기도 했고, 또 이 코끼리를 볼짜기를 때리기도 해봤고, 또 연기를 내게 해서 매캐하게 숨을 못 쉬게끔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울려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이 코끼리가 울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중에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나오더니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소근소근 하는데, 이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얼마나 궁금했니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했던 얘기를 코끼리에게 쭉 얘기를 해주니까 이 코끼리가 그렇게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을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코끼리가 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울리는 게 아니라 코끼리를 펄쩍 뛰게끔 하면은 또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도 어떻게 하든지 코끼리를 뛰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여러 형태를 통해서 해봤는데도 결국은 그것이 코끼리가 뛸 수 있게끔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목사님이 나가셔가지고 코끼리 귀에다가 소근소근 하니까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또 궁금했지요. 어떻게 코끼리를 저렇게 뛰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코끼리 귀에다가 대고 얘기를 했대요. 나와 동업할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펄쩍 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또 경험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교회뿐만 아니라 요 근래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또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살기 힘들다 보니까 뭐 조그만 치킨집이라든지 커피 가게라든지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로 가게를 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전문 분야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전문성이 없는데 투자해서 이런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문을 닫는 그런 가게들이 얼마나 수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런 장애물로 인하여 많은 곤고한 시간들을 또 어려움 속에서 지나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모든 형통이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의 통로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그 보자기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성경은 셀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적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고난과 장애물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지요. 그 50주가 합쳐져 갖고 연방을 이루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50번째 그 주로 편입되어졌던 주로 편입될 때는 49번째 주로 편입이 되어졌지요. 그런데 그 알래스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알래스카라고 하는 주는, 그러니까 삼금이 묻혀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채워져 있는 그러한 주가 바로 알래스카라고 하는 주인데, 얼마나 그 풍성한 삼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황금도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되어 있고, 또 검은 금이라고 하는 석유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장이 되어 있고, 또 푸른 금이라고 해가지고 산림이 또 얼마나 많이 그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주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가격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서 그 러시아에 있는 그 알래스카를 살 때 얼마를 주고 샀느냐 하면 720만 달러에 구입했어요. 720만 달러라고 하면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00억 정도 좀 약간 남짓 되어지나요? 여러분, 100억이면 지금 강남에 비싼 집 2채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 50개 주 중에서 제일 큰 주가 바로 알래스카 주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만 하더라도 1450km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한 400km, 450km 남짓 되어지지요. 그 서울까지의 부산까지의 거리에 한 3배가 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길이만 하더라도 1450km가 되는데, 그런데 길이만 해도 그런데 그 넓이는 동서의 길이가 4800km가 되어지는 땅이 바로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입니다. 어마어마하고 상상할 수 없는 땅에 온갖 금은 보화가 다 묻혀져 있고, 그 매장량이 상상할 수 없는 석유량이 비축되어 있는 땅이 알래스카죠. 그 소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이 알래스카 땅을 사들일 때는요, 미국 의회에서도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심했고, 국고를, 그런 쓸데없는 땅을 사들이는데 국고를 낭비한다 해서 이 소워드라고 하는 장관이 정치 생명이 끝날 뻔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거를 빈 땅,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땅을
720만 달러의 국고를 들여서 미국이 사들였다고 온통 집중적인 포화를 당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땅을 매입했던 소워드 국무장관인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포화가 담겨져 있는 이 알래스카 땅을 미국이 사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는 통곡하고 땅을 쳐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그런 보화를 놓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맨하탄이라고 하는 땅은 세계적인 밀도가, 인구 밀도가 거의 최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계적인 상업도시일 뿐만 아니라 금융도시로도 세계적으로 꼽는 도시가 바로 맨하탄이라고 하는 도시지요. 문화의 꽃을 피우고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고 중심적인 도시가 뉴욕의 특별자치구로 정해져 있는 맨하탄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옛날에 그 네덜란드인이 인디언에게 맨하탄 땅을 사들일 때는 그 기록을 보니까 불과 4달러에 맨하탄 땅을 사들였어요. 그 4달러도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4달러에 해당되어지는 양주 한 병을 인디언에게 주고 그 대표에게 주고 맨하탄이라고 하는 땅을 사들인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문화를 이루는 문명도시로 나아가는 그 결정적인 그 보화와 같은 땅을 팔았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눈으로 보이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여러 상태로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보석과 보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축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크고 비밀한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한 준비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성경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지요. 그런데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뭐 다 비워놓고 너희들 수고했다 가져라 하면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이 그 가나안 땅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하면 정탐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현상으로 봤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한 2m 50에서 3m까지 되어지는 거인들이 포진하고 있었으니까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지역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가 저릴 정도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하고 나와서 그런 보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불신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징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어지지요.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12지파 중에 그 레위라고 하는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를 빼서 하나님이 구별하다 보니까 11지파가 되어졌지요. 그래서 11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더 채워야 되는데, 그 채워지는 지파가 바로 요셉의 지파인데, 이 요셉은 다른 지파보다도 두 지파의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지파를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는 두 기업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꾼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꿈꾸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이 요셉은 이름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배가 되어진다, 두 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름대로 또 자식들이 두 기업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고, 또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그 임종 때에 창세기 49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너희의 후손들은, 너와 내 후손들은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무성한 가지의 열매를 단순하게 맺는 것이 아니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순간순간만 이파리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샘이라고 하는 그 물가의 옆에 있게 되어지면은 사시사철 복을 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담을 넘어가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49장 22절 이하를 보면 하늘의 복과 땅의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 모든 영역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아버지가 그 야곱이 예언하고 축복 기도한 대로 이 야곱의 자손들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다 흘러 들어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땅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오늘 이 땅들은 어떤 땅들이었느냐 하면 일반 다른 지파에게 주어진 땅보다도 더 환경이 열악한 그런 땅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진 지파의 땅들은 어떤 땅이냐? 일반 평지도 아니고 이 땅은 산림이 나무가 계속적으로 산악지대의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거주민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었느냐 하면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지가 되어져도 철병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기껏 제사에 운영되면서 구리 정도, 구리는 잘 휘어집니다. 병기로 마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산악지대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원주민들이 철병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준다 하더라도 점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 땅이 산악지대였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반부에 보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땅 자체가 완전히 살림이었는데 그걸 개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을 평지도 아니고 개척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6절에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의 하반부에 보면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완전하게 방비되어져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점령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수많은 피를 흘릴 수
밖에 없는 이런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장애물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요셉의 지파를 통해서 더 축복으로 땅을 많이 주려고 하는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 땅 자체가 완전하게 복된 땅으로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적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어갈 때 이것이 사업장에 되어졌던 계일의 건강의 문제가 되어졌던 어떤 상태가 되어졌든지 간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살림에 철병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오히려 적군들을 더 빨리 더 그 적군들이 효율적으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그 상태가 만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 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살림 속에 철병거가 움직인다. 철병거는 평지에서 움직여야 그 병기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산악지대에 철병기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만 보면 철병기가 소요되어지고 있을 때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병기가 무섭게 보이지만 실제적인 전쟁으로 움직여진다고 하면 산악지대에서 철병기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니지요. 얼마든지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도 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좋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창조하실 때보다도 때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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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지으면서 하나님 자신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움직이더라도 와이파이를 열어서 하는 것은 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더 손쉽게 잘 통화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좋게 보시고 좋게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좋게 만드시는 분이고 좋게 만드시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는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걸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 가정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는 일부터 이루어 나가야 돼요. 성경 사사기 6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다라면서 기드온에게 천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다 얘기하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사사기 6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 식구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라고
그런 자를 어떻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타나서 너희는 가장 큰 용사라고 이 기드온에게 먼저 마음으로부터 큰 용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선포하고 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의 약탈이 두려워가지고 그 동굴 속에서 포도주 틀에 밀을 갖다가 은밀한 중에서 수확을 하면서도 타작을 하면서도 밝은 데서 한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서 숨어가지고서는 타작할 정도로 이런 마음이 소심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천사를 통해서 마음을 회복시키고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큰 용사가 된다 하면서 벌써 마음을 위로하시고 담대한 능력으로 마음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할 때 당연하게 그렇지만은 이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이 마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최고의 효율성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기억을 생각 속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내보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가 있지요.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 속에 넘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 실패에 대한 기억이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으면 그 실패의 잔영이 남아 있어 갖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실패의 기억을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마음속에서 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맥비디온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한국 올림픽이 있었을 때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맥비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수영 7관왕이었어요. 7관왕. 어마어마한 선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올림픽에서 당연히 모든 메달을 다 휩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200m, 100m를 하면서 2등, 3등을 하면서 그 금메달을 두 게임에서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금메달은 모든 게 다 물 건너 갔다 신문에 마주 대서특필됐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렇게 기사에 썼던 것을 나중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 맥비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록 경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기록 속에서 내가 2등, 3등을 했다고 하면 그 잔영이 실패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지면 그 다음 경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비디온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그 실패에 대한 잔영을 가장 생각 속에서 먼저 내보내는데 특화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람이라고 그 신문 기사를 썼는데 역시 그 심리학자 이야기대로 나머지 모든 메달을 휩쓸어 가지고 5관왕의 금메달을 휩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운 생각들 지나오면서 많은 교훈들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삶 속에서 장애물을 만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생각들은 중요한 교훈을 배우되 그 생각은
실패에 대한 경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빨리 지워버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살림으로 무성한 땅, 철병거가 있는 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땅을 다 정복하는 모습이 이 여호수아 18장 뒷절에 보면은 그 정복하는 모든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곡 가운데 큰 아픔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은 마음에서 하루속히 다 내보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은혜와 평안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3장 21절을 이하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했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부정적인 생각들 마음에서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큰 군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택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